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직장에서 섬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들이 다 직장이 있고 때로는 또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생업을 이어가게 되죠. 저도 사업을 한 5년 해봤고 직장생활도 한 10년을 해봤기 때문에 노동자의 마음을 알고 또 경영자의 마음도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점점 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시켰는데 배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택배 노조 4,000명이 서울에서 지금 파업을 하는 바람에 제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년 전에 그 땅콩 사건으로 인해서 한 재벌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또 경영진 사업자들은 그 사업자대로 그렇게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칙이 없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14일 뉴스에 보니까 미국 디트로이트에 30년 만에 자동차 공장이 새롭게 들어서기 시작을 했답니다. 본래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3대 도시 중 하나로서 미국에서 가장 큰 공업 도시였고 자동차 산업의 세계의 메카였어요. 그래서 GM이라든가 포드,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통해서 약 180명이 그 디트로이트에서 그 자동차 산업으로 이제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들어서 노조들이 고임금과 과다 복지를 요구하게 되고 노동 투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공장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또는 아시아나 멕시코로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디트로이트는 2013년에 도시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인 범죄율 1위 도시가 디트로이트가 되고 버려진 가옥이 7만 8천 채의 가옥이 생겼고 주택과 상가는 청소년들이 이제 드나드는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노동자나 경영진이 서로 자기의 입장만 고집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떤 노동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나는 어떤 사업주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종과 주인의 그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그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당시 노예들도 있었고 또 그 주인들도 있었는데 그 안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밖에서는 집에서는 노예고 주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그렇지 않고 모두가 형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질서들이 막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가 약 6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거의 웬만한 일들은 다 노예가 할 정도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기 때문에 가사나 또는 의사나 교사나 또 심지어 왕을 이제 수발하는 것도 노예가 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노예도 권한이 생기는 그러한 노예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 교회는 이 깨어 있다 보니까 이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형제고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 서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서로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똑같이 그런 질서를 자꾸 유지하면서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도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노예와 주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비록 주인과 종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원칙은 이 하나님의 교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신으로 직장과 사업에서 섬겨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은 이 경영자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종들에게 그 주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포보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존경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자세는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이 주인이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는 아주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는데 그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처럼 형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존경심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러한 종과 주인, 그러한 직책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에서도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상전에게 공경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들이 이 경영진이나 또는 사장님, 주인을 대할 때에 이 원칙적으로는 존경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존경심이 떨어지면 이 긴장이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써보았어요. 그런데 조금 잘해주다 보면은 말이죠, 오히려 그 직원들이 말이죠, 상전이 돼버려요. 제가 식당을 경영하면서 이 아줌마가 있는데 아줌마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갑작스레 술 먹고 그 다음날 이 점심때가 다 됐는데 안 나와버리면 이 식당 일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또 밥 먹다가도 술을 또 와서 막 드시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존경심이 없으면 결국 자신이 맡은 그 신분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윗사람에게, 경영진에게 또 사장님에게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부모님이든 회사의 사장님이든 선생님이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는 원칙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대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윗사람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시대에 보면 이제 위아래가 자꾸 무너지다가 보니까는 참 저처럼 또 설교를 하면 저 자신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야, 나도 시대에 참 많이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되고 세상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종들은 성실함으로 주인에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실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플로테스라고 하는데 단순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나 윗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을 하다 보면 다 직원들도 생각이 있죠. 내 생각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고집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다 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영진에게, 사장님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의 목적, 기업의 목적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다 개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도 있죠. 좋은 경영진은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다 빼내죠. 제가 삼성 메디슨 다닐 때에 그 이민화 사장님, 그 한국 벤처기업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참 열린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회의를 하면, 전체 회의를 하면 의견을 막 내라고 그러면, 아무 의견을 내라고 막 10가지씩 내라고 그러면 사장 바꿉시다, 막 이런 의견도 막 30년 전에 벌써 열린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아주 자유롭게 잘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실한 순종, 단순한 목적을 가질 때에 기업의 목적을 함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종들은 이중적인 목적,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의견이 막 다르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말이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함께 막 말하니까 이게 집에 가서도 말이죠, 이 교회에서, 예배석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도 주인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주인 한마디로 노예는 죽일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고 팔을 수도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교회에서와 같이 막 자유롭게 질서 없이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성실함으로 이렇게 주인에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되 그 말씀을 이 현실적으로 잘 녹여서, 세상적으로 녹여서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신앙과 삶을 자꾸 분리시키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러다 보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자꾸 풀어내는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동기, 그러니까 동기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눈가림으로 잠시 주인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어디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에 가서 종의 입장에 있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노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동기가 뭐예요? 그 단순하게 그냥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살려고, 그 삶은 참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적인 동기가 필요해요. 그 동기는 뭐냐? 소명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구나 하는 소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미국을 만든 그런 청교도들, 그들이 맨 처음 직장을 선택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소명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직업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과 같이 직장에서도 목사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교회와 같이 직장에서도 1인 교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노동,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주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태어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 문제는 뭐냐 하면 일하지 않는데 돈은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은 반드시 이제 좋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물질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20대 때 삼성 메디슨 다닐 때에 직원들이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을 한다고 막 모여서 수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제의가 왔어요. 숨어서 우리가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직장이 너무 좋았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벤처의 대부 그 이민아 사장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그래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빠지겠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저를 막 왕따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고 살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무 노동자의 입장에 서도 안 되고 너무 경영자의 입장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보면 기쁘게 일하는 것처럼 하고 안 보면 빠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기쁨이 있어야 되죠. 즐거움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돈이라고 하면 이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님, 교회의 권사님, 교회의 목사,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경영하는 그 경영자들은 직원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 경영자들은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9절 말씀해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딱 한 구절로 그렇게 권면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먼저 볼 거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거는 종들에게 말했던 것을 다 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 상전들은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위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전들이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막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책으로 막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노예는 그냥 재산의 일부니까 쓰다가 버려도 아무것도 아니고 팔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말 안 들으면 죽여도 되는데 그렇게 힘을 가진 것 가지고 휘두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말, 갑질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위협을 그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종들을 자비로움을 가지고 잘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일을 저도 직장생활 해보니까 과장님이 막 똑바로 하라고 막 다그치면 막 당황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다 하는 그런 원칙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도 실수가 있고 나도 허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게 가정이고 교회고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런 많은 갈등을 줄어들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직장을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은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에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종을 고쳐주고 이 백부장을 아주 칭찬하고 그 믿음을 기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사랑하면 오히려 이 경영진 또는 이 사장님 오히려 더 인정받게 되고 더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니까요. 요즘은 말이죠. 사실 이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기업을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조금 갑질하면 요새는 휴대폰을 탁 켜요. 그래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SNS에 딱 올리고 기자들 불러가지고 딱 하면 이게 어떻게 세상이 말이죠. 이제는 막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기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들, 경영진들은 이러한 위협을 그치고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보다 높은 상전이 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랫사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하늘에 계신 상전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힘을 휘두르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함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막 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가장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직원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이제 축복하십니다. 그럼 어떤 보상이 따르느냐? 이렇게 종들이 그렇게 상전들에게 잘하고 상전들은 종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 어떤 보상이 따르냐?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전이 되었던 종이 되었던 또 자유자든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보상은 경영진한테 받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또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에게 수익을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확한 보상은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전이 나한테 바른 대가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일시키는 또 상전들도 이 종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지 않네, 그러면서 불평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기보다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상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잖아요. 그 찔끔찔끔 굉장히 배고프고 말이죠. 목말라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을 하나님께 다 받아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고 또 교역자 생활도 해보니까 제가 행한 그대로 사람도 그런 사람 그대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막 괴팍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사람들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만난 거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것이 곧 나의 미래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직장생활하는 것도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고 참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칙을 잘 생각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시고 시대를 넘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바라보면서 맡은 자리, 맡은 직위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직장과 사업을 주시고 또 육신의 만족과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부여하신 생업을 통해서 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배우게 하시고 아랫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자비를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하게